여러분은 이번 명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모처럼 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취미 하나를 했습니다. 드라마를 한 편 정주행했습니다. 평소에는 아시다시피 저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드라마도 다 제쳐놓은 채 그 말씀에만, 하나님의 그 응답에만 그렇게 탐구하면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좀 설에 여유가 생겨서 중증외상센터라는 이런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가 원래 메디컬 드라마랑 이 법정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이 담임 목회자가 된 이후로 그걸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한 편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흥미진진한 수술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야기들이 아주 판이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이 주지훈이라는 배우인데요, 중증외과 센터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신의 손입니다. 이 사람의 손에 닿으면 아주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수술을 잘하고 사람을 잘 고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자원봉사를 나가서 거기서 전쟁통에 다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게 됩니다. 뭐 전쟁통에 고칠 수 있는 기구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 합니까? 그냥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덧대고 꼬매면서 사람들을 많이 살립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중증 외상,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증 외상센터의 주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3장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도 중증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니라 중증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중증 장애인 안준뱅이를 고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주지훈 씨가 중증 외상센터에서 고치는 사람은 치료 가능한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고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고 중증 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오늘 말씀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당하게 되고, 이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점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들여다보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들, 상황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 16절 말씀에서는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 막연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른 믿음입니다. 전자는요, 내가 그 이름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서로 내가 가느냐 나에게 들어오느냐, 그 차이가 있고요, 서로 다른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도 다릅니다. 첫 번째는 성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두 번째 것은 완전하게 낫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대체적으로 막연하게 믿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믿어야지. 그러면 좋은 일 생기겠지. 뭔가 변화 일어나겠지. 내가 소원하는 거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믿음을 뜬구름 잡듯이 접근해서 나가면요, 하나님의 능력, 특히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정확한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정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뜬구름 잡으면서 나아가면요, 계속 그냥 뜬구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냐? 무엇을 믿는 것이 정확하게 믿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를 정확하게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하시죠? 이거 알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 기회를 좀 드릴까요? 앞에 나와서. 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라 그러면 조금 목소리가 작아지고 머릿속에 뭔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습의 실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방식으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겠지.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치료자이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어떤 축복자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막연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여러 가지 관심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100번, 1000번 불러도 예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는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일어나 걷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받을 때 네 안에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접근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어나 걷는 것에만 집중해서 접근하면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드러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뒤에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요, 굉장히 독특한 이름입니다. 이 안에는요, 예수님을 비하하는 이름도 있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름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느냐?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사렛 예수, 지명을 따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누구 엄마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불렀던 거를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살면요, 그 동네 댁으로 불렀습니다. 송천동에 살면 송천댁, 그리고 뭐 삼양동에 살면 삼양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같은 건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그 동네 사는 아낙네면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냥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 이렇게 부른 것은요,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메시아였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부르는 것은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넌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불렀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는 아니지만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내 병 치유할 수 있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크게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관심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미신, 세상에 있는 우상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우리가 미신적 신앙, 무속적 신앙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속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무속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무속적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속적, 미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우상과 진배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상으로 대하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 만무합니다. 우상은요, 생명이 없고요, 생명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은 받은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다, 뭐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하하지만 너는 똑똑히 알아라.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네가 이것을 믿으면 네가 치유함을 얻고 네가 온전케 됨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내가 대충 그냥 여러 신들의 모습대로 섬기면요,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온전한 신앙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온전하게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종류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사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선지자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삶의 선지자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대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래? 나를 왕으로 인정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의 왕으로 역사할게. 네 문제가 뭐야? 제 문제가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나의 문제다.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제사장입니다. 주님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입니다. 네가 나를 제사장으로 인정하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노라. 너와 하나님의 사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는 관계로 내가 너를 만들겠노라. 주님이 선지자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주님의 능력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되고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더
깊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3장 16절에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라는 단어는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는 단어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성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의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이 이름을 믿음으로 몸이 나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성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하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에스헤레 오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성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ke strong, make firm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강하게 만들다, 그리고 확고하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뭘 강하게 만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제사장이신 하나님이 더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선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이신지 알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16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여기서는 믿음인데요,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안전뱅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로서의 어떤 세월이 완전히 자유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육체가 온전하게 됐다고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리를 못 쓰는데 다리를 쓰게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적인 부분은 치유가 되었지만 이 사람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로 살았던 세월이 한 40년쯤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받았던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가족들에게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어서 저렇게 안진뱅이가 되었을꼬, 아주 비하적인 시선,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왔던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몸이 나았다고 해서도요, 마음까지 낫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한번 사업이 엎어지고 또 다시 재건을 해서 사업이 엎어지면요, 난 다시는 사업 못할 것 같아 라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 큰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들은 대부분 건강염려증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 자신감 충만했고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휴 주님, 저 못해요, 못해. 주님, 저 아이 같아서 못해요, 못해. 저 절대 못해요, 주님. 저 부르지 말고 딴 사람 부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겸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 속에 담겨있는 실패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가 그렇게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풀리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주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그러면 네 손에서 능력이 나타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바로와 싸워서 이길 거야. 주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완전케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고 바로 앞에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안진뱅이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몸이 나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면 주님이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줄 거야. 그 믿음은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제거하고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할 거야.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던 존재였는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네 안에 주님 계시고 네가 그 주님을 붙잡으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거야. 실제로 안진뱅이는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4절로 넘어가면요, 이 안진뱅이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로 연결이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증거가 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어떤 역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가게 하는 증거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걸 주십니다. 믿음이란 걸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문제가 오지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니까 기대로 네가 문제를 대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완전하게 만듭니다. 앞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로 작동이 됐지만 이제는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역사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성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안타까운 일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다가갔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시절 보면 동네에 약장수들이 그렇게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약을 팔려고 막 동네에 오시는 분들. 근데 그 약장수들이요, 처음부터 약이 있습니다, 약을 사세요 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가라 하면서 오셔가지고 막 무슨 저기 차력도 하시고요, 그리고 서커스도 하시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막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끌어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런 차력사처럼 이렇게 대단한 서커스 하는 사람처럼 되려면 이 약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만병통치입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부 새롭게 듣는 이야기이신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영업 방식도요,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이제 학교 하굣길에 나오는데 친구들이 수북하게 몰려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그때 국민학교였죠, 장난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 너무 좋은 장난감을. 그래서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겁니다. 저도 장난감을 얻을까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공터에 모아놓고 이 장난감에 대해서 한 30분을 설명합니다. 30분을 설명한 다음에 어디로 연결이 되냐? 이 장난감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책이 필요한데 책에 대해서 30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시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책을 사면 책의 부속물로 장난감을 주겠노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유혹에 같이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만 그렇게 끌려갔었나요? 제가 그렇게 물질에 어두워가지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1시간이 끝나면 허탈합니다. 저 역시 세상에 공짜가 없어.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고요. 아저씨가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왜 아이들을 상대로 저렇게 낚시를 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나? 근데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보니까요, 왜 그런 식으로 아이를 모으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책 팔러 왔다라 그러면 관심을 갖겠습니까? 관심 안 갖습니다. 장난감 나눠준다라고, 장난감 주러 왔다라고 했다고 해야 아이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부터 들이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 오면 참 요 재밌는 것도 있고 저 재밌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거기에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처음부터 진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듣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부터 접근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지금 질병이 뭔지, 갖고 있는 아픔이 뭔지 거기서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그 접근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가까이 나갔을 때 안진뱅이가 뭘 기대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은과 금을 기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에 채워야 될 할당량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미간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결국 안 되니까 그의 문제를 터치합니다. 발과 발목을 낫게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왜 나갔습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관심 가질 만한 것을 손에 들고 오십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장바구니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고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목적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손을 통해서 나왔느냐? 누구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이 해결책이 나왔느냐? 바로 나가 아니냐? 나를 바라보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관리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잘못했냐면,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뿌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를 내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한테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까? 주님, 손에 있는 거나 얼른 나에게 다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주님께서 손에 원하는 것을 들고 있지 않으니까 그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배척하지 않아요. 과연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들고 오실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원하는 것을 손에 들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관심을 꺼버립니다. 주님을 멀리 해버립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요,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손에서 눈을 떼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 있어도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왜냐?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손에 엉뚱한 걸 들고 계셔도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나를 위한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 주님이 누구이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돌이키라고 합니다. 손을 보는 인생에서, 신앙에서 주님을 보는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함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여러 면면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이름을 믿는 믿음부터
그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요, 주님을 제대로 보지 않고 주님의 손만 보고 있으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주님도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정확하게 받아 주님과 내가 눈을 맞추고 그렇게 주님께서 뭘 들고 있으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막연하게 생각할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있어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치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며 그리고 그분 안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이름을 알을 통해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고 강화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 두렵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